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성경이지 뭐. 주식회사 예수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저기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십니까? 긍정의 힘, 그죠? 예수계의 삼성이라고 불린대. 최고의 큰 교회. 비록 우리한테는 이단으로 판명났지만 어쨌거나 이 레이크 우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손에 성경책을 탁 들고 자기들이 만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가슴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한대요. 번영신학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온전한 말씀은 안 가르치고 인본주의와 건강과 번영만을 주장하는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태도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I'll never be the same. 뜻은 뭐예요? 응? 나는 절대 혹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 마음을 깨우고 내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냐고요. 그렇죠? 한번 오늘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약 크게 말해야 안 졸려요. 자, 대답해 보세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누가?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그죠?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이 사실 이제 뭐 다들 핸드폰, 저도 이 태블릿에 이렇게 성경을 넣어놓고 다니긴 하는데 옛날에는 참 주일 되면 그죠? 이 일수가방처럼 성경책을 옆에 탁 꽂으시고 집사님들 경건하게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진짜로? 그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책인데 내가 그래 읽어야 되니까, 그죠? 맥체인 해갖고 일동은 해야 되니까 1년에 그래도 양심상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하면서 읽어야겠냐고.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직접 음성 들려주십니까? 은성아, 은성이 그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목사님한테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야. 음성 들려주시지 않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니까 꼭 무슨 이상한 꿈 꿔갖고 막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 중에 무슨 삼천천 가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거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또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 봤죠? 살벌합니다. 불이 떨어지고요. 오만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 재앙을 더한다고 하셨어요.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무엇을 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이 성경은 완전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뺄 게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 그쵸?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을 막 해요. 촥촥촥촥 필요한 것만, 소스만 쪽쪽쪽쪽쪽 뺏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 좋은 구절만 뽑아서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요. 있는 얘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들이 또 다른 성경을 만들기까지 해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경전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은 어때요? 감사, 좋죠. 땡큐죠. 근데 십자가와 고난과 헌신에 대한 말씀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꼭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나? 적당한 수준에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개겨볼 만한 건 개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뭐도 말씀하신다고요? 고난도 말씀하신 고난도.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고난을 빼고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아예 제하여 버린다고. 빼버린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성경은 온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로 축복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내가 두려워하는 말씀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나 대신 죽어줄 사람. 아, 진짜 이렇게 손 안 들 줄 몰랐네? 억지로라도 손 한 명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죽는 건 고사하고 돈백도 못 줄 텐데, 그죠? 돈백은커녕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말씀이 나한테 주어져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즐겁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성경책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같이 말씀 읽을까요?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치 모세처럼 돌에다가 번개 팍 찍어갖고 파바바바 막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인간이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팩트만 얘기하자면 인간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은. 그러면 인간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단순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 다들 아는데, 그죠? 뭔지는 아는데 감동,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다 라는 거, 그죠? 이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나님이 받아 적어.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해요. 빙의처럼 이렇게 확 들어가고 하나님이 쭉 적고 싹 나가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간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언제 기록해야 할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감동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펜을 딱 들었을 때 그가 실수로라도 인간의 말을 적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기적 할머니설? 유기적 영감설. 영감설이라. 유기적 영감설. 단지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모든 영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실 때 조금의 거짓이나 틀린 말이 기록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에 존 티토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존 티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서, 그죠? 존 티토. 티토라 그러니까 저 축구선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잠깐 헷갈렸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타임머신 타고 2036년,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036년에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발 광우병을 일단 맞췄어요.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는데 맞은 것도 있고 안 맞은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2036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래요. 3차 대전이 일어난 뒤에 한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중국 동부 지역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갖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한국이 될 거다. 중국을 제치고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네티즌들이 일본을 우리 식민 중국 땅 먹어서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을 먹은 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그래갖고 일본이 식민지가 돼서 너무 통쾌하다 막 이런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글을 적었대요. 근데 아직 36년이 안 됐으니까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뻥이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린 긴가민가, 그죠? 혹은 대문 좋고 아닌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세요?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인간의 책이라고 의심하거나 혹시 또 뭐 그런 허무맹랑한 꼭 이래야 되나? 진짜 이럴 수 있나? 라고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뭐 물론 의심될 때도 있어요. 언제? 영적으로 막 힘들고 신앙적으로 다운돼갖고 밑바닥을 박박일 때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가끔, 그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떴던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할 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은 말씀을 믿는 수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데 믿음이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쉽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성경 이거 읽을만 한데? 이 정도면 다 이해되는데? 하시는 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응? 자, 아니면 성경 막 읽으면서 뭐지 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지금 손 안 대면 다 성경이 쉬운 거예요. 나랑 이제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이버 핸드폰 드셨어 지금 원사님. 네이버 그죠? 구글링? 네이버 안 되면 구글링? 유튜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요? 원작자, 저자. 그죠? 책을 기록한 저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게 2000년에 나왔어요. 친구가. 그 19금이라서 보면 안 되는 건데 봤어요. 네. 어쨌거나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유호성이 이렇게 담배를 하나 툭 떨어뜨리고 갑니다. 담배가 이제 빗물이 쫙 떨어지는데 탁 젖어요. 칙 하면서. 그러고서 누가 가갖고 장동건이를 막 찌릅니다. 푹 한다. 장동건이 울컥울컥 하다가 고마해라. 그죠? 원래 말 먹었다 애가 고마해라 이거거든요. 순서는. 근데 다들 잘못 알고 있어. 이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반 갈려요. 유호성은 친구기 때문에 밑에 부하가 충성으로 장동건을 죽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호성이 담뱃불을 던진 거 보면은 분명히 유호성이 시킨 것이다. 이 두 가지 파로 나눠갖고 나중에 설전을 넘어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예. 네. 근데 답을 누가 알아요? 영화 감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쓴 감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리포터가 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유호성이 담배를 던지는 거를. 사인이에요. 유호성이 시킨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종결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추측하고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만든 사람이 알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우리 구글링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이해할 만한 수준만큼 알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그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가장 분명하게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가봐야 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한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해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었던,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말씀의 의미와 감동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가끔 컴퓨터 파일을 뒤지다 보면은 옛날에 큐티 해놨던 거를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거의 한 달에서 뭐 한 3주 정도 만에 한 번씩 꼭 옛날 파일들을 뒤져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쫙 옛날 파일들을 뒤져봐요. 뭐 있나 싶어갖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큐티 해놨던 거를 봐요. 그러면은 한 2005년? 6년? 양해문교회 있을 때부터 대충 적어놨던 것들을 옮겨 적어놓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큐티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 때 적은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걸 그때 알았지? 그때 나 개판으로 살고 있었는데, 좀 사람같이 안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했지?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쓴 설교보다 더 은혜되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와씨,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때? 그땐 전도사 아니고 청년이었는데? 내가? 근데 그게 내가 묵상해서 기록해서 물론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부 다닐 때였어요. 학부는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놀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끝일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도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 아는 바가 없었어요. 신대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어쨌거나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굉장히 조직신학에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흠 없게끔 해석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안 배운 건데 내가 잘나서 역시 나는 막 이래야 돼요? 역시 난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아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야.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해 못하는 책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저기 하버드 데려다 놓고 성경책 읽어보라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겠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원 박사과정 밟은 사람일까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방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옆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충고도 해주시고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다들 그런 간증들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이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누가 쓴 말이라고요? 누가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이 성경은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키기 힘든 게 있으면 빼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선생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거룩한 책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